안에 늘 계시고 내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시온을 의지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누가복음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읍시다. 27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이 광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지금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2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쳤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한번 보세요. 누가?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인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지금 성경이 한자를 이렇게 그대로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예요. 인이 사람 인자잖아요. 자라는 게 놈자자고 사람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렇게 읽어보면은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을 얘기할 적에 보통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죠? 성령님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시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사람의 아들이죠. 엄마 아버지 아들이니까는 사람의 아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하고는 틀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인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쓰면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아들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대언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그 대언자도 그 예수님이 수백 년 후에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다니엘 알죠?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구약의 대언자죠.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것을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환상 속에서 본 거죠. 그렇게 예언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따라 필요할 때에 따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더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 침상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다뤄가지고 밑으로 내렸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즉시 치료가 됐죠.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 친구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몸이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까지 어떻게 이분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고쳐주기는 하는 것들은 많이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없애주신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치료가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환호를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병자가 치료받은 사람마다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배당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또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까지 없애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죄까지 없앤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엔 자기 죄 때문에 힘들게 살고 또 죄의식 때문에 항상 괴로워왔고 했는데 그 죄가 없어졌다니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낫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조경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셔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 마비병 환자를 고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비병 환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의식과 이 모든 것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처 입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또 마귀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나쁜 일에 중독이 됐다든가 뭔가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그 종이 돼가지고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 유대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믿고 있죠. 그 유대교는 구약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실 적에 한 사람을 택했죠.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성경에서는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4,000년간의 그런 2,000년간의 유대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예전의 유다에 대한 그러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는 그 유대교라고 그러죠. 지금도 가면 유대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수염을 깎지 않죠. 길게 기르고 여름에도 검은 정장을 입고 도포 같은 것을 입고 머리에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고 나갈 적에는 중절 모자 같은 것을 쓰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전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해서 약 500년이 지났을 적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너희 백성들에게 내가 지정한 백성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모세가 받아온 것은 10
십계명이라고 해서 돌판에 써 있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 성경책에 레위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은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성막,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7가지 명절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또 안식년 매 7년마다 7째 해는 모든 것들이 쉬는 안식년으로 정해서 쉬도록 하는 안식년에 대한 것과 희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희생 예물, 하나님께 나올 적에는 그냥 나오지 말고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희생 예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종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너희들의 그 주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제정해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생활을 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중심은 성전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온 세상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 마비된 사람 병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서 보시니까는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가 뭔지 알죠?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금은 뭐 누가 받으러 다니나요? 안 받으러 다니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은 고지서대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세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세금을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적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던 일 다 내버려 두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하고 바로 따라갔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적에
레위한테는 예수님이 부르셨지만은, 즉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전에는 레위가 믿지 않았죠. 유대교를 믿었으니까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레위한테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다. 된 겁니까? 따르라 그랬으니까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레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레위의 친구들과 또 그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풍병자, 마비병 환자를 고치시자마자 밖에 나가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냈죠. 그곳으로 보내서 예수님 있는 곳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나 감시를 해서 보고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보고 이리 따라와라, 세리 레위를 보고 하시면서 레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너 이제 네 이름을 마태라고 해라 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마태라는 뜻은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을 바로 이 레위가 진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해가지고 작성한 게 신약에 처음으로 나오는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사람들이 다 멸시를 했어요. 그 당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시를 했어요. 지금도 뭐 세금 받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번 돈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당연히 세금을 내서 국가를 위해서 길도 만들고 무슨 이 다리도 짓고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다 국민들이 번 돈에서 얼마씩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국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내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세금을 걷어서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착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원을 걷었으면 9원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고 본인이 1원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세리들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리를 보면은 도둑놈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더 했죠. 왜냐면은 그 돈을 이스라엘 사람들 돈을 받아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마 국가에다 갖다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레위가 이 사람도 그런 나쁜 짓을 했나 안 했나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도 국민의 돈을 착복하고 자기가 가져갔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 정부의 관리가 돼서 이방인들을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연히 레위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레위 마태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태를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 마태와 마태 친구들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같이 부정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해도 안 된다라고 그 율법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 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태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태를 아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를 따르라라고 한 그 지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나 요한이 있었던 바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레위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나,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하셨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름에 마태는 아무 저항 없이 네 하면서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29절 볼까요? 29절에 보니까 레위보로 따르라라고 했는데 레위가 그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는 자기 친구들인 같이 세금 걷는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레위의 집에 모였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있었다라고 지금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투덜대면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율법에 어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행동을 하나 그걸 감시하러 지금 레위의 집에 들어가 같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레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는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레위가 하는 일만 보고 지옥 간다라고 했는데 레위는 그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가 봤던 그분, 조금 전에 마비병 환자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몸의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했던 바로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됐구나. 모든 사람들을 나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나와 같이 밥도 안 먹고 나를 멀리 하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던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다 팽개쳐 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우리 집에 그분을 모시고 잔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도 와서 봐라. 같이 즐기자. 이렇게 해서 초대하게 된 겁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찌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누구한테 투덜거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죠? 비방하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베드로나 요한이죠. 베드로나 요한은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왔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하고는 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리스는과 함께 여기 와서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먹겠다고 와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한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무시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말들을 어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박사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전통적인 종교 생활에 동의하실 수 없었어요. 그것을 따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낡은 것들을 이제 깨트려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정죄하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들은 거의 다 유대 사람들이 정죄했고, 그렇죠? 꺼려했고, 피했고, 했던 사람만 고쳐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뭘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가지도 않고 멀리 피해 가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을 뿐만 아니고 아니 우리들한테 유대 백성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다니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31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병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 똑바른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누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병든 사람, 죄진 사람, 마음속에 깝깝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 많은 죄인들, 그 사람들한테 오셨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병든 거 없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생각했을 적에 참으로 죄를 많이 진 것 같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나는 나 혼자서도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나 혼자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태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마태하고 마태 친구들 또 세리들한테 저 다 죄인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정죄받을 죄인으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고침받아야 할 의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환자로 그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환자만 고치실 수 있는 거죠. 환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치신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죄는 질병과 같다고 그랬어요. 죄는 질병과 같아서 작은 일로 시작해가지고 숨어서 이 죄라는 거는 비밀스럽게 남모르게 혼자서 자라게 하면서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죄로 물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죄로 중독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도록, 영혼이 완전히 피폐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폐인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죄인들이 하나, 두 개 도둑질할 적에는 가심이 떨리죠. 남의 거 훔치는 일에. 근데 두 번, 세 번, 10번 하다 보면은 훔치는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럼 습관적으로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남을 훔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잘못된 일인지 잘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즐기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때요? 그런 죄는 질병으로 아싸리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픈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큰 비극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세리들과 마태와 함께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빨리빨리 진단을 했어요. 저 사람 뭐 필요하고 저는 뭘 잘못했고 뭘 잘되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지적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성스럽게 보이고 성자처럼 보였지만은 속은 부패한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십니다. 바로 그 레위가 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속은 강탈과 강도로 가득하도다. 너는 눈먼 바리새인이라 먼저 잔과 대접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더라.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바로 그 사람들한테 거기 앉아있던 레위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유명한 사람들 묘소에 가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우리나라 무슨 그 왕릉에 가면은 세종대왕릉이나 뭐 선릉이나 가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비석 세워놓고 막 치장을 하고 잔디로 잘 깎아놓고 잘 경관을 잘했고 조경을 잘했죠. 겉으로는 멋있죠. 뭐 소풍 그런 데로 뭐 가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무덤을 파면 뭐가 나와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썩어서 시커멓게 된 뼈. 그렇죠? 그냥 다 썩어서 그냥 물에 젖어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니네들이 바로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지금 뭐예요? 우리도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속을 보면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죽어있는 뼈, 시커먼 뼈, 그 모습과 뭐가 틀리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성경에서 육신적인 죄를 져가지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방탕한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죄를 진 거는 방탕한 아들보다 더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영적인 죄에 빠진 아들이 아니고 죄의 형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더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다른 건 고칠 수 있어요. 암도 고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병은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 모인 데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이 땅에서 몇 명이나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적에 몇 명이나 구원했겠어요? 그 당시 온 세상에서 수십억 명이 있었겠죠. 근데 몇 명이나 구원하셨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을 다니시면서 몇 명이나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제자 12명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몇 명뿐이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병만 고치면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갔어요. 그 이후에는. 무슨 얘기했을 적에? 지금 내가 한 얘기했을 적에 육체의 병을 고칠 게 아니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지옥불에 타서 영영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떻게 된다? 고통을 느끼면서 비극적으로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죄를 어떻게 해주러 왔더라? 제거해주고 거기서 건져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세요 그랬어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죽였죠.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말한 대로 네 머리 위에 그대로 너한테 불이 쏟아지더라. 다 쏟아졌잖아요. 다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그 예언하시고 3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반은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따리 짐 싸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집은 다 폐허가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구는 없어졌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을 고쳐준 하나님이다. 그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종살이 했어요. 유럽에 흩어져서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리니까. 로마가 싸그리 다 죽여라라고 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라고 했으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고 다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히틀러한테 잡혀가지고 모든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서 어떻게 해라?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에다가 독가스실에다 다 넣어서 싸그리 죽여라 라고 해서 역사의 영화 보면 나오죠? 독일 군들이 차에 태워가지고 가스실로 생사람을 다 옷 벗겨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그대로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배를 갈라가지고 생체하부하고 임신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배를 갈라서 애기 꺼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거 실험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무슨 독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독이 어떻게 되나 그걸 실험을 하고 인간이 완전히 개구리처럼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죽이면서 어떻게 했어? 그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그러면서 내 말대로 되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00만 명이 잡혀 죽었어요. 나중에서도 20세기에서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당하기 전에 우리 민족과 여러분과 나는 그런 걸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나 결박당해가지고 죄 때문에 꼼짝 못하는구나 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다 찢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가스에 들어간 것보다 예수님은 더 힘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산채로 예수님을 산채로 산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빼고 어떻게 해요? 못을 다 박아가지고 뼈에다 못을 다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살찜이 다 뼈가 보일 때까지 채찍으로 온몸을 때리고 머릿속에 독가시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내가 당하더라도 너희들 죄는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감히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누굴 위해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전혀 믿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잘 믿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까지 흘려주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잘 죽었구나.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꽉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하신 가운데 꽉 붙잡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육체 건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